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가 하면 자기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죄인임을 자각하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하여 무덤덤하고 또 짓더라도 별로 가책도 없고 심지어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하는 짓이 죄고 또 이 죄 때문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걸 언제 느낍니까? 바로 죄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가장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끼고 후회스러운 날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스스로 외면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나를 보는 정죄의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고 후회도 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죄가 더 세세히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이 죄인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돌아온 탕자를 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이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래야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8월 말까지 예언서 중 하나인 이사야서를 보겠지만 이 예언서들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할애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잖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 하는 죄에 대한 고발이며 지적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하는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그 세팅이 무엇이냐? 법정입니다. 법정. 마치 법정에서 죄인을 세워두고 그 죄목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또 판사로부터 이내 죄값으로서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법정 용어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하는 검사이시면서 동시에 판결하시는 판사입니다. 또 증인도 있어야겠죠. 하늘과 땅이 배심원이자 증인으로 나와요. 이사야서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재판정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또 1장 18절에 보면 이 법정에서 변론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3절 14절 상반부에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이러면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검사 하나님, 판사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피고인 이스라엘 앞에 서시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는 좀 죄 좀 그만 짓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도무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를 하나하나 밝히듯이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지은 이러이러한 죄까지 다 보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게 하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고발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8절에 보니까 그래요. 한 줄로 요약하면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반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행동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너무 엄격하고 좀 이렇게 겁주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게 예언서를 묵상하는 유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죠. 뒤에 이제 망한 이후의 장면이 묘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악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을 보면 그 죄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보이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그 심판이 1절부터 쭉 언급됩니다.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양식과 물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양식과 물을 더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품 아닙니까? 이걸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요, 이렇게 성을 지킬 때 이 성을 공격하면 어떻게 공격합니까? 바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을 쭉 둘러싸고 그냥 기다려요. 밖에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성 안에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말려 죽입니다. 고대 사회 전투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그렇게 패망을 한 거예요. 또 다음에 나옵니다. 용사와 전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 용사와 전사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죠. 재판관, 선지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사회 리더들, 권력자들,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백성들이 이들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또 나오죠. 능란한 요술자, 복술자, 이 점쟁이들인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민간 안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 다음 또 나오죠. 정교한 장인,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는요 기본적으로 당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도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불순종을 돌이키지 않을 시 내려질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하는 예언입니다. 그 죄와 심판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그 당대의 시간으로 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회개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사야가 오늘날 우리를 찾아와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과 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어떻게 사란 말이냐? 막 세금도 막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집값도 지금 못 잡아서 난리고 이런데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서 난리고 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집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몇 억씩 떨어져 버렸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잠이 없겠죠. 손발이 저리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지금 팔아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막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을 때도 여러분 그럽니까? 손발이 저리고 막 두렵고 긴장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집값 떨어져도 안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와요. 군사력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진 민족이잖아요. 제가 뭐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미군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미군 철수하면 뭐 된다 안 된다, 더 있어야 된다, 뭐 나가야 된다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큰일 나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지금 미군 나가면 어떻게 되는, 전쟁 난다고 막 난리가 나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멀어졌다고, 기도 생활 게을리한다고, 말씀 읽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싸우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미군 없어도 안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리더들, 권력자들 의지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린다 그러셨어요. 선거철만 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 뽑아야 됩니다. 혹은 저 사람 뽑으면 나라 망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카톡 오고 메일 오고. 여러분 이번 선거 전에도 엄청나게 받으셨죠? 근데 그런 카톡 받아보셨어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죽습니다. 이권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셨어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이런 문자 받아보셨어요? 정치인들 뭐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저 사람이 돼야 뭐 나라가 잘 되고 사람들 두려워 떨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셨다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삼성 부회장이 저기 구속돼 있고 리더가 리스크에 있으니까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삼성 망하면 우리 살기 힘들어지는데, 나라 망하는데.
여러분, 삼성 망해도 좀 힘들어지긴 하겠죠. 나라 안 망합니다. 우리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나도 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벌벌 떨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때랑. 죄가 창궐하고 만연해지면요, 내 마음에 죄를 짓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 인식되지도 않고 익숙하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뭐 내가 뭘 했다고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해?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런 충격도 동요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둔하였던지 이들을 소돔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죄라고 인식되지 못할 정도로 죄에 익숙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무덤덤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소돔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심판의 영역을 언급하고 계시겠습니까? 명확한 경고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회개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좀 찔리라고, 좀 부끄러워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다시 내 백성이 되라고. 말세를 살아가고 죄악이 팽배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멸망을 경고하고 선포하는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말세를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 순간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여 심판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죄에 무덤덤하여 그 마음에 찔림이 없이 하나님의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죄로부터 깊이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